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면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손에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있죠. 뭘 들고 다니십니까? 핸드폰 하면은 통화만 하시는 분, 스마트폰 하면 이제 통화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하는 거. 여러분 유튜브도 보고 또 은행 일도 보고 그러신 분들은 갖고 있는 게 핸드폰이 아니라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아무리 좋아도 인터넷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인터넷이 돼야 뭘 해보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세상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그것은 참된 복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참된 복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참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분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미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 찾으러 다니지 말고 이미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로 함께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 기도와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셔서 제자들과 함께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복을 주시는데 크게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어요. 첫 번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구약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선포했고 그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그리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자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또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여러분 복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 강림주를 통하여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영원토록 함께하리라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의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었거든요.
성령에 속한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 너희에게 보혜사를 주겠다고 하는 이 너희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였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 바로 앞에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라. 어떤 사람이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 613가지의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이 율법을 크게 압축하면 10가지로 압축하죠. 그게 바로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섯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은 이 율법을 한 단어로 말하면 율법의 정신은 뭘까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율법을 준 것은 그 율법을 통하여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한테 야, 너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냐? 너 왜 그렇게 죄를 짓냐? 너 그거밖에 안 되냐? 나는 말이야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데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넘어뜨리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 앞에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보면 권면하고 중보하고 일으켜주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기준이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죽기까지 사랑하라? 쉽지 않죠.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살려고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나의 능력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뜨겁게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 즉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에 속한 자, 즉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살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여러분,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하여. 다른 보혜사.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신 거죠. 여러분, 보혜사가 어떤 의미일까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원어 의미를 보면 곁에예요. 곁에. 그러니까 내 곁에 누가 계셔요? 보혜사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혜사는 내 곁에서 어떤 일을 해요? 내가 물에 빠져 위기에 있을 때, 내가 시험에 빠져 위기에 있을 때 나를 구조하려고 달려와요.
항상 내 곁에서 나를 구조하는 자, 내가 법정에 서서 피의자가 돼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내 옆에서 변호사가 되어서 나의 편이 되어주는 것, 내가 낙심과 좌절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곁을 떠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자꾸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까?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 오늘 본문의 다음 구절인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지만 그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부모와 같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줍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허물과제로 죽었던 자요,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고 징계의 대상이었어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질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주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여정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들이 말을 듣든 안 듣든 항상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우리가 무지하여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알기는 아는데 지식적으로만 알다 보니까 정말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에게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걸 날마다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인정해야 돼요. 그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그분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지, 나를 위로하고 계시고 그분이 항상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지, 그분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믿음의 성도는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 함께 하실까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했다면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야,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획이 없는 일을 하셨을까요? 즉각 그곳에서 야, 내가 가면 안 되겠는데? 내가 가면 우리 제자들이 힘들겠는데? 그래, 그러면 성령을 보내야겠다. 여러분, 계획이 없는 일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도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었고 그 예언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엘 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구약시대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에 세상에 높고 낮음, 많고 적음,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남녀노소,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령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시대의 성령의 활동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약시대의 성령의 활동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가 예로 좀 본다면 사울왕이 처음에 왕위에 오를 때는 겸손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러니까 사울왕도 성령의 감동이 돼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을 행하고 불순종할 때 성령이 그를 떠나버리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차기 왕으로 기름 부어 피택을 할 때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즉 성령이 크게 감동되었다.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렸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울왕도 성령이 임재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에 함께했던 성령이 악을 행하니까 성령이 떠나버리고 악한 영이 사울왕에 들어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사울왕의 모습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았고 성령이 떠나는 것도 보았어요. 훗날의 다윗은 성령께서 떠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을 노래할 때 어떤 사건이 배경이 되냐면 다윗이 밧세바 간음 사건이 배경이 돼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내게 거두면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눈물을 흘려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믿음의 사람 안에 내주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면 떠나기도 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성령께서 들어오셨다가 나갔다가 그러지 않아요. 오늘 보면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은 언제까지 함께 하셔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시대는 성령께서 오셨다가 나갔다가 오셨다가 나갔다가, 근데 왜 신약시대는 오신 성령께서 나가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거룩한 영은 죄인에게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누구와 함께해요? 의인, 의로운 자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지 죄된 곳에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구약의 성령의 역사와 신약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중심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6월이 되면은 우리가 6.25의 한국전쟁의 아픔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여러분,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 문구 기억나세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여러분, 1983년 6월 30일부터 KBS 1에서 방영되었던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때 총 138일 동안 단일 프로그램으로 생방송을 최장,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산가족 찾기입니다. 여러분, 피난길에 부모님의 손을 놓쳐버린 수많은 고아들, 그래서 부모님을 찾고 부모님은 또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는 그러한 민족의 아픔의 사건이기도 하죠. 여러분, 사람은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지만 자녀의 손을 붙잡고 싶지만 능력이 안 돼서 놓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5,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분은 변덕스러워서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때로는 의심스러울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 승리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니까 여러분도 공감하겠지만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옹알옹알 거린 것만 해도 참 예뻤거든요. 아빠, 엄마라고 말할 때 감동이 있었죠. 저희 막내딸은 엄마보다는 아빠 말을 먼저 했거든요. 아빠. 그래서 그걸 녹화도 해놓고 최근에도 봤는데 그때 보면 참 감동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 머물지 않잖아요. 이 말 안 듣는 사춘기가 되면 그런 감동은 이미 사라진 건 오래된 것 같고요. 말 안 들을 때마다 막 군밤을 때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마음도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면 좋겠는데 환경과 상황에 자꾸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내가 너를 독생자 예수 내어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는 왜 그러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허랑방탕한 삶을 통하여서 고난을 받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근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김으로 인하여서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내가 믿음 없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때 그 길을 가지 않고 떠나서 허랑방탕한 길을 가면 누가 손해요? 여러분, 탕자가 손해인 겁니다. 고생은 누가 해요? 탕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바로 진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영 몰라요.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들은 알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영이 함께하니까 우리는 그 진리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요. 진리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였고 죄에 속한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영, 성령 안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길을 걸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야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는 길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뭐 됐지. 여러분, 이단 구원파의 구원관을 보면 이래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 구원받았으면 뭐 내가 어떻게 살든 나는 천국 갈 거잖아. 그러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에게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산 것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아이를 보고 저거 누구 자식이냐 했었을 때 그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을 수도 있잖아요. 부모의 얼굴에 먹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오히려 또 부모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녀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부모님의 얼굴에 기쁘게 해드릴 수도 있고 부모님의 얼굴에 인상 쓰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가 죄된 길, 악한 길을 걸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너 지금 뭐하냐? 우리에게 찔림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찔림을 줘요. 너 왜 그곳에 있느냐? 너 왜 그 어리석은 자리에 있느냐? 너가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 아니잖아. 끊임없이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끊임없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찔림을 줄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게 뭐겠습니까? 버티고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회개죠. 돌이켜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선한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 빛 대신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찔림을 주니까 그들이 어찌할꼬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이 양심을 찔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였던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이제는 성령, 거룩한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하나님의 선한 길, 의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길에 던져져서 밟히는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힘이 들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고 정말 앞이 캄캄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안에는 이미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이 없다 세상 사람들 이해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답이 있어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영광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